예, 전화이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모세가 그가 40년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그가 자랄 때부터 누구라 자랐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그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백성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비록 쉽게 말하면 애굽 땅에 지금 바로의 왕자로 성장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 그의 신앙은 오직 어디요? 저 하늘에 하나님께 있었고, 그는 항상, 그는 누구라고요?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 라는 것을 조금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탁 튀어나오는 게 누구 편입니까? 가자는 계편이라고. 자기 히브리 백성들이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당시에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도울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다투면서 다투니까 정말 자기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무도 없을 때 아마 스토커 핸드볼이가요, 따라가다 그냥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모래에 묻어놨는데 이것을 누군가 본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속담도 반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래서 벽에도 귀가 있고, 또 우리 눈이 많아서 사람들이 눈을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가 봤다는 거죠. 보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다 동족끼리 싸우니까 왜 동족끼리 또 싸우냐? 그러니까 거기 사는 말이 뭐라 하죠? 아니, 누가 너를 우리의 주로 누가 우리를 지팡이를 세웠느냐? 어제처럼 또 히브리 백성, 애굽 백성,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서 죽이려 하느냐? 이거 한그 두통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탄로할 줄 알고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봤단 말이에요. 보고 이 얘기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러면 과연 여러분이 그때면은 모세를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물론 그 모세의 그 양어머니가 공주죠. 공주가 지금 살아 있고, 또 공주의 아버지가 지금 파로 왕이라면은 결국 모세를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역사상을 본다면은 모세의 양어머니가 공주의 아버지가 나이 먹어서 왕으로서 죽고, 이제 그 아들 가운데 누군가가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항상 뭐예요? 대립관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라서 머리가 총명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명석하고. 그래서 모든 정치나 법이나 전술, 또 문학, 문명, 모세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주 영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바로 현재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만큼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에 가시는데, 기회만 있으면 내쫓고 죽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낯을 피하여서 어디요? 도망갔다. 낯을 피해서도 즉 광야로 광야 아무도 없는데 왜 도망을 가? 어떻게 보면 아찔한 생각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지만은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전화이복이다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첫째는 누굴요? 바로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전화이복이에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가다가 갈 길이 막혀졌는데 무슨 길이 열렸습니까? 홍해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가 어려움고 고통스러운 일이 통해서 더 좋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예상치 못하는 거죠. 근데 바로 오늘 모세가 바로의 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만났지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이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더 낫다. 즉 하나님의 전에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그렇잖아요. 그 임금의 노함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지금 말하면 모세는 이 애굽의 생활보다도, 즉 세상 문화의 생활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나았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애굽의 문화가 좋습니까? 그 좋은 문화를 다 버리고 광야를 간다는 거 이 미친 짓이죠. 누가 봐도 미친 짓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 광야를 스스로 광야로 도망가요? 자칭해서 가요? 물론 이 성경에 뭐 구속사라 본다면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잠깐 동안에 정말하면 성령 받고 어디 가죠? 예수님 광야를 가신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과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는 도저히 애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0절 보면은 그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영화를 누린 것보다도 그 백성에게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좋아서 과연 누가 능력 받는 게 더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사를 가면서 여러분 이 고통당하고 기름당하고 슬픔당하고 끊임없이 고해의 길을 간다는 거 누가 좋아서 느꼈습니까? 좋아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가니까 이제 우리는 능력 주님께서 능력 당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치러 나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 화려한 그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원어 뜻이 아름다운 거, 복된 거,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모세의 그 애굽에서의 모든 환경, 그가 나이 40이 되어서 나라 민족 백성을 생각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힘으로 지금 이 나라 민족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힘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살인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에 더 이상 낙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왜 나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이런 고통이 나 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해 남들은 그렇게 차가워시켜 가는데 난 왜 이렇게 가는 길마다 굽이굽이마다 왜 이렇게 어려워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아서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말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들었어도 보세요. 나는 너무 힘들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걸 때로는 우리가 연단이라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삶 마지막 항원의 마지막 인생길에 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 모든 길목이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뭐 한다고요? 복되게 하시더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거죠. 즉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는 인생 살아가는 고난 힘드는 것은 젊어서는 사서 한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사도 산다는 말입니까? 그 고난을 스스로가 고난을 찾아서
한다 할지라도 언제 젊을 때. 그래서 만약 항원전 해가 지고 어두울고 나이가 먹을 때 그때 복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오늘 모세는 그 바로의 그 흉악한 그 아주 사기 등등한 그 얼굴을 피하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누굴 만났습니까? 선하신 거룩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에 그 말했죠. 호랑이를 피했더니 담보를 만난다. 이런 악한 걸 더 안 좋아지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만난 역사가 바로 전화 이복이 됐더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 하나를 얻었습니까? 구하려다가 히브리 사람 자기 백성 하나 구하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결국 뭐예요? 온 민족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아홉 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 그 하나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홉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백성 한 사람을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 모든 민족을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많고 붕에 가면 그래요. 성도가 좀 많고 하면은 막 신나게 찬송하고 설교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왔는데 성도가 3명밖에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딸. 그럼 어떡할까요? 지난주에 수천 명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다음 주에 월요일날 3명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설교하러 왔는데 지금 현재 이 행사 가운데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태프들만 두고 은혜 받으러 오신 분 있다면 아닌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라 했더니 3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보다서 가버렸대요. 그런데 간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3분의 성도들이 계속 그 교회나 유튜브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영혼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3사람밖에 없다고 도망가는 목사가 목사냐.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울 때 오늘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신 거예요. 모세야. 히브리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그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온 민족을 구하는 영도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 위에서 능력을 받으며 영광의 영예가 더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한 영혼밖에 없다 해서 도망가겠느냐 버리고 가겠느냐. 그러나 그 한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할 땐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다. 여기서 천하를 다 주어서라는 것은 천하의 물질적인 것과 그 다음에 즉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저 스바와 구스를 다 죽이고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부터 시작해서 한 작은 것 하나 영혼 그 영혼을 모아 또 모아서 아홉이 되고 또 하나 양을 이룰 때 그 양을 찾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복음의 실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 정신 상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서 그 한 영혼을 보고 그 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놓고 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 갈 것인가? 하나님 그 보시기 전에. 그럼 그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정말 한 명이라도 그들 앞에 가서 1000명이 뜬 설교를 그 진실한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다가 다시 심어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그 교회에서 6개월 만에 쫓겨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력받는 것이 더 좋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3편 4절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궁중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궁중에서 얼마요? 첫날보다도 어디야? 하나님의 궁중에 하루가 더 낫다. 세상의 천년보다도 다른 것 천년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이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값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7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은 물론 이 땅의 것도 아니지만 천상의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천상의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7년만을 사는 것보다는 그 천상에서 차라리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천상의 천국의 문지기가 더 낫다는 거죠. 이러면 어디 가냐? 이러면 어디 가시냐고요? 우리 어디 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더라고요. 맞아.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 내가 천국에만 문을 들어가면 해도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오늘 시편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절보다도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로 있는 것이 더 낫다. 바로 오늘 누가요? 모세가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바로의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내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그러죠. 이번 11장 26절은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자, 이 문장에 보면 너무나 지금 보세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아 몰라요? 아니, 모르죠. 시대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능력이 모세의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전 재산, 즉 말하면, 그러니까 애굽 땅의 모든 전사, 왕도 다 못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파라 왕이 갈 때도 다 자기 것을 못 가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애굽 땅의 모든 금은 보화, 그러니까 애굽 땅과 모든 건조와 모든 걸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즉 말하면은 비유를 하는데 그 엄청난 애굽 땅의 그 금은 보화도 정말 애굽 땅을 다 준다 해도 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상급이라니까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데 여기에 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떠난 타옴에 오늘 모세가 말하는 상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상을 봅니다. 즉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이고 천국 가서 수많은 멸류가 받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농사 지었나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경작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 잠잘 곳 다 공급해 주셨다. 이게 상이에요.
정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받는 그 고난이 상주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분은 현세와 내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현세에도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교회 월세, 우리가 사는 집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이게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안 되고 막혔다,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보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을 한 달 동안 못했구나. 그러니까 상 받을 일을 안 했으니까 월급을 주는데 월급 받을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혹시 그 회사가 부도났거나 아니면 부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상 받을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받지를 못하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뭐라 하죠? 형제들아, 나의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너희가 알미라. 야, 이건 놀라운 얘기죠. 지금 내가 당하는 바울이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이 오히려 뭐 한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됐더라. 복음을 전한 이의 진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더라. 숱한 많은 바울이 그런 고난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숱한 그 고난들이 오히려 어땠습니까? 퇴보, 악한 원수마귀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에는요, 물러서는 게 없어요. 줄어드는 게 없어요. 퇴보가 없다는 거죠. 왜? 앞으로 전진, 더하고 더하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지나고 2만 교회 문을 닫았다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은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난을 겪어왔다면은 아마 2만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2만 교회가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전화위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렇죠? 내가 공주의 아들, 그다음 바로 왕이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누굴 만납니까? 누가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나 막강한 권세예요. 그걸 거절했다. 거절하면 버리고, 내던져 버리고, 행개쳐 버리고, 옷을 홀딱 벗어 던져 내버리듯이 던져 내버리고, 누가요? 하나님.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그런 추구했더라는 거죠. 이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 들으면, 세상에서 뭘 하다가 안 돼서 이 길을 왔다. 그건 다릅니다. 그거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게는 그 부귀와 살기 좋고 아름다움 좋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건데 그걸 버리고 헌신짝 버릇이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의 삶을 자청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11장 24절에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 버렸다. 스스로가. 출애굽기 2장 12절에 자기 백성의 고난 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깐. 세상은 잠시 동안이에요. 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무드르스라처럼 체질로 잘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에 이런 100년 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세가 우리의 수라라는데 그게 잠시 누르는 거예요. 그 누르는 것을 죄라 생각했던 거예요.
제약을 나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더라. 뭐 받는 것이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어떻게, 아이고,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더 못 견디서 못하겠어. 우리는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제 젊음은 천천히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막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늘 우리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뭐하죠? 새 힘을 얻으리. 다 좋아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 대한민국 기독교인 막 이 좋아하는 말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달리고 뛰어가도 자빠지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독수리 날개치는 같이 막 아우 좋죠.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는 거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더 낙을 누리는 게 더 좋더라. 낙이라는 게 뭐 세상에 참 세상 살만 낙 없어 그러잖아요. 낙이라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받는 그 낙이 가장 큰 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죠? 이 세상에 뭐예요?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려다. 아멘. 그래. 이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간다, 후퇴한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아멘. 그 자는 영원히 가려다. 어디? 오늘 시편도 그러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우리는 글 바르고 살잖아요. 어디요? 저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그날 바라오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을 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고백하듯이요. 참 천국이 없다 하면은 그죠? 천국이 없다 하면은 나만큼 불쌍한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저 천국이 없다 하면은 그래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그래요. 정말 저 천국이 없다 하면은 정말 저도 가까우게 아버지 저 천국이 없다 하면은 내가 지금 사는 꼬라지가 뭐예요? 이거지. 뭔 재미로 살아요? 이거 저 천국이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요. 저보고 제가 마음만 조금만 잘 먹었으면은 이 땅에 빌딩이 몇 개가 있을 거래요. 맞아요. 그 어떤 마음을 잘 먹으라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만 조금만 잘 먹었으면은 이 땅에 서울에 빌딩이 몇 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 잘 먹은 게 뭘까? 사람들 앞에는 잘 먹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잘못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천국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저 하늘에 아버지 부름받고 가는 그날 그곳에 천국이 없다면 그래도 남죠. 이 땅에서. 그러나 저 하늘에 천국이 있기를 이 땅에 어떤 부경화도 이 땅에 어떤 것도 탐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다 버릴 수 있던 것은 바로 저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얻을 상은 가히 입으로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기대합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행복한 거예요. 뭐 세상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는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오고 잘 되고 풀리고 행복할지 모르나 그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인데 그 행복을 우리가 가졌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말씀하기를 자, 여전서에서 뭐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라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잖아요. 즉,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려는데, 아버지 괜찮아요? 여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다윗을 살아야 했을까요? 다윗은 매사에 모든 것을 물어봐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딱 한 번 안 물어봤습니다. 뭐요? 다윗이 바세바를 최대한 그걸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해왔던 것 때문에 고난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 즉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이게 아버지 뜻인데 이 성경, 이 구절만 가지고 살아도요 우리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또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아이 복을 시킨다. 어떤 고난 속에도 반드시 뜻없는 것이 없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오늘 내가 받는 환난은 장차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수많은 고난 저 하늘 내가는 비교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딜 바라보죠? 상 주시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뭐 할까요? 행복이 넘치죠. 왜?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내일에 희망이 있고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회 세계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 세계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 세계는 분명해요. 여러분 갈 곳이 어디예요? 저 하늘이에요. 희미합니까? 아직도 아련아련합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정말 확신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언제든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오라 할 때 가면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거 뭡니까? 안식, 쉬는 곳이다. 너의 수고가 끝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 고난, 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저 천국에서는 뭐 하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